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국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세계의 경제 문제와 기아 문제와 그리고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멜데스주의입니다. 1789년 유명한 멜데스 인구론이 나왔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됩니다. 이처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량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산해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된다면 식량은 고갈되게 되고 그 고갈된 식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 공황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인구를 줄이는 데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면 중국 인구가 14억 2,500만 명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어떤 집이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산하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은 그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구를 줄여서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경제 문제와 식량 문제는 자본주의자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어 먹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 볼 때 1년간 농사를 짓고 3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배 혁명을 일으켜야만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운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우리는 참으로 실로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 안에서 서로 베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그 은총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히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란 기적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기적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생명의 세계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 키우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강아지가 막 태어났습니다. 꼬물꼬물거리면서 여러분 어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미의 젖을 무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입에 물려주어도 그것을 잘 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미를 찾아가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캥거루에 대한 이야기가 언젠가 TV에서 방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 고작 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cm밖에 안 되는 이 캥거루가 어미의 그 배 앞에 있는 주머니를 찾아가 꼬물꼬물 기어갑니다. 그리고 배 주머니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젖을 빨며 몇 개월 동안 그것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누가 가르쳐 주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생명은 기적입니다. 기적 속에서 태어나고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호시탐탐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 공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 번영하고 있는 나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지금은 이 물이 공기가 더러워졌고 또한 물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이나 물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나 지하수를 퍼 마시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해 속에서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한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온통 죄투성입니다.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의 문제와 그 미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일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사람의 능력의 기준 그리고 사람의 그 능력의 잣대로 재보니 그것을 초월하고 그 이상을 넘다 보니 이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도 기적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것은 정말로 기적이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일상적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일상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어찌 대수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어찌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놓고 정말로 이것은 기적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무엇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모든 그 역사를 돌아볼 때 양적으로 가장 큰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5,000명이 다 함께 그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5,000명이 다 함께 그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0명이 다 함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큰 기적의 사건, 정말로 큰 기적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으뜸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이제는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하였을 때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온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기적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것을 원문으로 본다면 심장이 떨린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서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져서 참으로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감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진동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섭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9사람을 향하여 욕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조건이 없습니다. 기적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시고 그저 그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하니까
그를 도운 것이고 배고파하니까 먹이신 것이고 추워하니까 입히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게 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 5,000명이 모일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축구를 보아도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보아도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가, 그 아름다운 지도자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쏠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들로 나오시자 5,000명이 그 들판으로 모여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여러분,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은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을 보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한 지도자를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회개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회개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까? 회개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볼 때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저들의 그 멸망을 전망하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파 지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저녁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밥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좀 늦게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배고파 지친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5,000명을 돌려보내고 그냥 빈손으로 그 배고파하는 그 상태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계획했습니다. 이제 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 5,000명을 먹이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가능한 일 때문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기적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확인시키고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고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소개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혜를 모읍니다. 정말 그 일이 가능한 일인가? 제자들이 모여서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황량한 들판에서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지 않느냐? 정말로 문제에 부딪힌 것은 시간적인 문제였고 물질적인 그 문제로 그 사건에 부딪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동력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일 같은 행할 것인데 너희가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같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먹여야 되겠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제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 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제자들로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훗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먼 훗날 그 제자들은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내가 광주리를 들고 다녔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내가 그 남은 조각을 강주리에 담았지. 12강주리나 남았어. 아마 그런 영광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요구하셨습니다. 유피아의 통신에 기록된 이야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무려 70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겠습니까? 그 우편 배달부 아저씨와 결혼한 것입니다. 매일 편지를 보낸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편지를 매일 전하면서 그 아가씨와 친해졌기 때문에 그 아가씨와 우체부 아저씨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행동으로 도와줘야지 불쌍하다는 이 말로만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5,000명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여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식사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아버지가 그 빵을 들고 하나님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굉장한 것, 큰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드리게 되면 그 작은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거들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와
진실한 사랑 그리고 간절한 그 헌신을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봉사, 올바른 헌신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작은 그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주님 손에 들려드림으로 인하여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일어나는 그 기적과 이적, 그것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적과 이적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한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오병이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